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밭에서 돌아온 마다들은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하는 아버지께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을 위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는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고난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다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는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큰아들 마다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렇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의아해하잖아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근데 종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마 어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의를 느끼는 또는 어떻게 보면 참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형으로서 또는 윗사람으로서 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마 식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 풍악과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 또 자기의 마음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은 내가 정당한 행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온 동생 그 동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고 그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저 아이를 다시 받아줄까? 그죠? 우리가 알듯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죠? 그 모든 재산을 형제들이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게 줄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동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하는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왜 분노를 할까요? 혹시나, 그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는데 혹시 내가 받아야 될 이 유산, 이 재산, 이 부분이 내 몫이 어떻게 보면 동생에게 또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돌아온 동생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 것인데 내 것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듯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결정,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회 속에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평가들,
판단들, 그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용납이 되지 않으니 분명히 그의 마음은 뒤틀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들을 보고 또 어떻게 일들을 대합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고 또 그 문제들을 대할 겁니다. 결국 자신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준에 맞게 서로가 이해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좋은 상호관계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만든 기준에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을 투영해서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 사람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밴댕이 같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 아, 이 사람은 참 마음이 넓고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용납해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소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같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만약에 이 맏아들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는 살아계신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과 너그러움과 그죠?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마 오히려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보다 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평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7번씩 7번이라도 그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답게 그죠? 예수님과 같이 그런 마음과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그 마음으로, 삶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옳음과 그름의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라고 평가를 내립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고 하면서 왜 현실의 삶은 다르고 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가 불편해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현실의 삶이 다르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함이 없는 원망과 불평만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죠? 동생이 오지 않았어도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아버지와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마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관계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그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hợp의한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이 하는 얘기를 아버지에 대한 그 말이 존경심, 어떻게 존칭, 그런 존칭을 사용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인데 이제 아버지의 아들인데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한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한정적인 그러한 모습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오면서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생겨난 슬픔이라든지 그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그런 시간을 함께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슬픔을 또는 동생을 향한 그 애통함, 그 사랑의 마음은 그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없으니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아버지께서 그런 좋은 것을 베풀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버지 정말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참 아버지 너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유로운 관계가 아니라 노예적인 예속 관계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그런 상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보다는 그죠? 그 가정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생업을 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그 예속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나의 삶에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한 애통함이 없으니 동생의 모습이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니 아버지가 정말 그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그 아들로 인해 생겨난 그러한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니 자기 안에 있는 그 불평들, 원망들만
그렇게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기도 싫어합니다. 인정하기도 싫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못마땅할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도 만약 이 둘째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는 사랑의 아름다운 단어가 많은지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은지 우리가 분명히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머리를 숙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들이 생각할 때 야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이 보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들이다 딸이다 얘기하고 또 그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님을 닮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그 삶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삶에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과 삶에 사랑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사랑이 많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감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죠?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이 공감의 언어를 나는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항상 함께함으로 함께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내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하나도 주지 않았잖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와 어떤 그 제재를 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온 겁니다.
그런 거에게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그 아들을 위해서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잔치를 하는 이 이유가 뭐냐. 죽었던 내 동생이 다시 살아왔지 않느냐.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왔다. 나는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이 아이를 얻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 아이를 볼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 아이가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이 아이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기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았다면, 그죠?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알았다면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간에 그 사람의 삶을 안다면, 서로 간에 그 사람의 말의 뜻을 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도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관계도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노예적인 예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여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과 항상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 아름다움의 관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다 볼 수 있잖아요. 한 이불을 덮고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한 집안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듯이 잃었던 너의 동생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듯이 너도 동생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죽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다시라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당연한 것 같은 이 일이 당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가정들마다, 관계들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의 관계가 당연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지고 형제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셨듯이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죄가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은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아마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 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늘 감사가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의 손을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듯이 내가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함께 그 손을 잡고 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듯이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